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사람과 또 잠시 인사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난 사건 하나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 그 동굴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원래 왜 군인들이 그 동굴을 지켰냐면요, 원래 동굴이라고 하는 걸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덤이죠.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도둑질 해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나가다가는 부활했다 소리칠 게 무서워서 이 로마 군사들에게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굴을 로마 군사들이 지켰어요. 근데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 군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근데 너희 군사들아, 너희들도 이 시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너희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우리가 소문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야, 너희가 훔쳐가 놓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냐?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훔쳐갔잖아, 너희가 훔쳐가 놓고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쳐요. 그럼 그 로마 군사들이 그걸 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네? 그래, 뭐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자. 그랬겠냐는 겁니다. 그 밤에 반드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훔쳐간다, 내가 봤다, 빨리 잡으러 가자. 소동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설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보세요. 뭔가 훔쳐가서 거짓말을 하려면 그 나름대로 이득을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이익을 얻는 것이.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서 뭔가 목숨 걸고 뭔 일을 했다면, 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다면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무엇은 일을 했다면 나름대로 이익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이익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교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을 해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가, 아니면 엄청난 명성과 명예를 누리던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존경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예도 명성도 존경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죽겠다,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야. 그렇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할 거야? 그럼 나 죽을 거야. 이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었던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 글을 썼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엄청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곤 순교, 죽음, 버려짐, 소외함,
그러한 일이 당해질 거란 걸 알면서도, 혹은 그러한 일이 당해졌을 때 미안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키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이런 마지막 글귀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일 줄 모른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부류를 보셨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이후에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세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부류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오셔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주인 되셨으며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참 재미나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에도 딱 두 부류예요. 예수님의 이 살아계심,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그 소문을 가로막고 싶어 했던 한 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삶을 내걸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혹은 자신의 삶이 포기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두 번째 부류.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력의 이 두 부류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끊임없이 일어나서 지금 2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오도록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탄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탄압 속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냐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한 번쯤 돌이켜 보시죠. 끊임없는 탄압과 탄압 속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흘러왔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불사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기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기독교의 세력은 더 강한 힘으로 발휘되어졌습니다. 이게 참 신비롭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뭔가를 없애려고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 숫자가 없어지거나 그 없어지는 것만큼의 뭔가 재미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성경책을 다 불살라버리곤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다 안에서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신비롭죠.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갑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신들의 삶의 그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감당하고라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렇게 입으로 전달되어진 주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자 힘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박수치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놀랄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아니 그토록 핍박을 받았는데, 아니 그토록 목숨 내거나 아픔이 있었는데 이들 앞에 도대체 어떤 감동이 주어졌길래, 이들 앞에 도대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길래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는 걸 선택했을까? 보시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고 쳐요. 그리고 와선 야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 죽을 수 있다. 내가 믿는 순간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이 다 풍지박살이 날 수가 있다. 내가 믿는 순간 나도 저 사자밥이 될 줄 모른다. 그런데 누가 와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자. 그 사자밥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집의 모든 것이 풍지박살나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걸 선택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길래 그들의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선택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의 역사까지 언제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거짓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맞냐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치자. 왜 십자가에 굳이 죽어? 수많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쟁이들의 모임이야 이야기하는 거 놀라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뤄왔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일비재했습니다. 날마다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멍청하고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성이 없어서 혹은 똑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말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슴이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게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시던가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던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감동도 받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있다고요. 내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지금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었길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듣게 됩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우리도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세력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아유 이걸 믿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 우리가 믿었다면 누군가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누군가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증거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뭔가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보고 하는 걸 저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울 때에 저는 참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늘 궁금해했고, 이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 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누가 제게 와서 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 야,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말이 되니? 이게 말이 되니? 물으면 저도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 말은 안 되긴 하지. 왜냐하면 저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어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와서 이유를 묻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숙이에는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 생각했고, 제 마음 깊숙한 데는 어디 한 구석, 어떤 구석에는 참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때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을까라는 궁금증도 품었습니다만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혹 목사님에게 여쭙게 되면 이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일까, 혼날까 싶어서 못 묻겠고, 또 누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게 되면 이 목사들이 뭐 이런 걸 묻고 있어 라고 막 비아냥거릴까 싶어서 못 묻겠고, 이 참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두운 밤 실로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캄캄한 밤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저 여명의 그 어딘가에서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찬양 가사 이야기하잖아요.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을 내게 주신 것, 내 눈을 뜨게 하신 것, 내 길을 열게 하신 것. 사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제 가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고요. 제 영혼 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제 안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니,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니, 아니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설득하려 하셨다니, 왜 굳이 설득하려 하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력 안 믿었어요. 전 못 믿겠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싶었을까? 내가 하늘의 권능을 보여줄게, 하늘의 역사를 보여줄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을 설명해 줄게. 이게 하늘의 역사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는 그걸 나에게 하나하나 들려주고 계실까? 놀라운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삶의 풍파와 힘듦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냐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냐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제게 전달해 준 겁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누군가가 제게 전달했던 것이올 테고, 이 궁금함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어떠한 교수님이 혹은 어떠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저는 목사 아들이랑 가운도 벗을 수 있었고요, 다른 무언가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 앞에서 하나님과 한번 크게 싸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말합니다. 성령이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받아들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달을 수 없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신앙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단련과 연단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다는 건 이 삶의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많은 일들이 찾아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의 이 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였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권고하고 또한 나누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옳지 않아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들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내가 내 입술 밖으로 주의 말씀을 내뱉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분들은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 세력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내뱉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고 싶어 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또한 증거합니다. 수많은 탄압과 핍박 속에도 기독교는 언제나 부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사명이 던져졌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헛소문들 혹은 유언비어들을 펴뜨릴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 왜 부흥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기독교의 역사가 왜 탄압되지 않고 끊임없이 꽃을 피워왔겠습니까? 그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가장 우선 삼았던 수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증거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맡은 바 본분, 교회의 부흥이 아닌 맡은 바 본분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